그래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말씀 우리가 장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에는 영생과 함께 의가 전이되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생산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와 능력과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에, 아까 말했죠. 의하면 늘 우리는 그렇죠. 항상 행동과 우리가 연결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갖고 또 열등감을 갖고 정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의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정의와 개념을 갖지 않으면 바로 의인으로서 의식이 결여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의하면 행동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하는 본성,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생하는 생명의 본성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서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의 개념, 의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또 나의 위치,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나의 위치, 나의 능력, 나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의의 개념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새롭게 창조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지어서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고쳐진 게 아니라 아주 개선된 게 아니라, 죄인에서 개선된 게 아니라 보수되고 또 수리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존재고 새 상품, 신상품. 새 신을 신자 띄어보자 팔자. 새 신은 씌워봤잖아요. 새 옷 입어보셨잖아요. 새 가방을 우리가 메어봤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에요. 수리된,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좀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입니다. 그것도 죄 없는 상태, 죄 지은 적이 없는, 기억도 없는, 죄 지은 기억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무죄 선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무죄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의의 개념, 의의 정의가 또 뭐냐면은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름을 생산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생산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뭐가요?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과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올바름을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것을 보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의의 정의인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존재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요, 능력이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죄 선언의 위치인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건 외우려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건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수많은 글쓰인들이, 엄청난 많은 글쓰인들이, 착한 글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기 때문에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죠? 저도 양심이 있고 여러분도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찔려요? 양심이 찔리게 되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이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의 정의, 의의 개념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죠. 그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지어요. 본성은 깨끗한데, 우리 영은 깨끗한데, 오히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면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정의, 의에 대한 말씀, 의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빠지게 되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또 열등감, 우울증이라든지 또 약을 먹는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의 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은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죄책감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정죄감에 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돼요. 의를 아셔야 돼요. 의의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다루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이것은 말씀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의인이냐? 너는 죄를 짓고 있고 너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추론해 보면은 너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내 손으로 접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다고 말한다면 주일날처럼 몇 초 만에, 0.1초 만에 아멘 하고 네 하고 예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져지지 않아도, 내가 과학적으로 추론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이렇다고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죄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죄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난 날,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의롭습니까? 예,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의롭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를 어떻게 나무에 갖고 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근데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였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그 위치에, 그런 상태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직접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으심의 효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 효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실제 목숨이 끊어지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다스릴 것입니다. 곧 삶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붙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 바로 의와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와 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통치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삶의 그런 왕노릇, 다스림을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의 선물,
바로 의인된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의식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또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의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의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나? 그리고 그런 것이 내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어제도 그 남편하고 싸웠잖아, 너 어제 애들하고 싸웠고 뭐 미워하고 이거 징그럽게 그렇게 막 징글마적을 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양심에 찔림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야 라고 내가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의의 사고방식, 의의를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담대함과 자신감을 준다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더러워요, 나는 죄인이에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더럽다고 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우리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더러워, 나는 불결해, 나는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정면으로 내가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죠? 그죠? 왜 말씀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져요. 하지만 여러분의 본성,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신성한 본성은 언제나 항상 의롭다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고백하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늘 여러분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의 영은 새로운 새 생명을 가졌고, 여러분은 새로운 종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의라는 것을 더 확연히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인식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해서 먼저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지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또 그것이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근데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모든 사실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복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구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의는 더
의로워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의롭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교제할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의 선물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멘. 십자가를 진 목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내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즉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내어줌이 된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4장 25절은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뭐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나를 모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런 인과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영은 의로운 자라는 것. 그러므로 이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 한 가정 함께 된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죄인과 성령은 또 더더군다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제사장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 있는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있는 상태로 가면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죄인의 몸에 성령님이 전을 삼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끗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라고요? 영을 보세요. 영을 보라. 뭘 보라고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뭘 보라는가? 새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헛 것 말고 새 것 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떠나버리고 새롭게 된 것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하구나. 나는 의롭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죠? 의롭게 되었는데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진리이고 이게 실제이고 이게 실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 과거의 기억, 아픔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근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몸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몸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기억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생각날 수 있고, 나쁜 습관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 그런 것들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옛사람을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죄 지은 기억, 아픈 거, 상처받은 거, 나쁜 습관, 피해자 의식, 이런 어떤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처럼 벗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벗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벗어버리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는 건 다른 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인식하라는 것. 옛사람의 의식을 이제 떠내버려라.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옛사람의 그런 아픔과 그런 나쁜 습관과 그런 죄 지은 기억들을 이제는 인식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생각, 습관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다 떠내보내고 의식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의 인식, 새 사람의 의식, 새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장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라는 것은 믿으라. 새 사람의 그런 모습을 장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고 자꾸 생각하고 반복을 해라라는 그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과 혼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의의 사고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 마음이 새롭게 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고요?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인식하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새로운 사람 누구예요? 나죠다. 나. 윤구가 새로운 사람. 정재가 새로운 사람. 아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의의 사람. 자, 요한일서 3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책망해요. 말씀처럼 마음은 옛 마음, 옛 감정, 또 옛 느낌, 그런 것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런 책망할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이다고요? 의라는 거.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은 그런 감정과 느낌과 그런 것들을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들 책망하지만 너 잘못했잖아, 너 마음에 찔리게 하고 의의 사고방식을 못 갖게 하고 말씀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마음보다 여러분 마음보다 뭐라고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느낌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더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말씀에 따라 나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하나님의 올바름이자 하나님의 올바름.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하세요. 네. 하나님의 의는 나라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행동으로 자꾸 가지 말고,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은 나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더 크신 분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더 크신 분의 말씀을 나는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그런 삶을 사시면은 의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의의 사고방식, 의의식은 더 증가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확증될 것입니다. 아멘.